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선곡을 많이 만들었던 하이든에게 어떤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 유명한 선곡들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이든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곡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 내가 작곡한 그 음악을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이 처음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하이든 몹시 아파서 맨 뒤 발코니에 앉아서 자기가 만든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휘자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을 조용히 시키며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 곡을 만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우레 같은 박수를 중단하고 청중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가리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에 나는 이 곡을 만들 수 있었기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이든이 나를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예배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이 드려지고 우리의 정성이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고 우리 생명이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어요. 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다 해놓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편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이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도의 가장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예배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드린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옛날 성경은 신령으로, 지금 성경은 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진정으로, 지금 성경은 진리로.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오늘 또 받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큰 강대선 다 없이고 이런 강대선 하나 놓고 강단 의자를 다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신을 벗고 쓰리빠 신고 강단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신 신고 다 올라가게 하고 이 전통적인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은 다 이제 그런 게 허용이 되지만 제가 교회를 지어놨을 때는 그게 혁신이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신발 신고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날 신발 다 신고 올라가게 하고 강단의 의자를 다 없애놓으니까 어떤 날 당회 때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 의자 다 올려놓으셔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발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 신발 신고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신발 벗고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행위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면 목사님 앉아 계시는 의자 하나만이라도 올려놓으셔요. 그래야 새 신자들이 와도 저분이 이분의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장로님들한테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인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목사인 내 예배도 받으셔야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무이면서 특권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아래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부목사들이 사회하고, 부목사들도 사회하고 내려가서 앉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내려가서 앉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내가 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예배 받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그 심령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걸 받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드리는 것도 바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선 드리는 것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맨 먼저 한 일이 뭔지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제사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도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행위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만난 분들이 종종 물었어요. 목사님,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회는 무지 바쁘게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바빠요. 너무 바빠요. 교회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연합사업을 많이 하니까 아침에 3부 새벽 예배 마치고 조찬 모임 갔다가 와서 사부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3부 기도회 끝나고 막 뛰어가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는 목회를 했거든요. 그 목회가 딱 끝나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내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죠. 내 생명 연장시켜주신 것 감사하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죠.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죠. 가정 주신 것 감사하죠. 자녀 주신 것 감사하죠.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에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왜 이사야가 감사하겠다고 고백해요? 자기에게서 노를 그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언제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언제예요? 죄 때문에. 이사야가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진노에서 돌아서고. 우리도 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노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진노받아야 할 우리가 그 진노에서 돌아서고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적과 7 나팔의 진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마지막 심판날이죠.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과 자유인들이 산하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나무야 내 안에 떨어져 나를 가리워다오. 왜 이런 절규를 해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피해달라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를 그쳐주시고 그 진노를 돌이켜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만의 고백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위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안위와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내게 안위를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일평생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2절이 그랬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계속돼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상관관계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신뢰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예수 없이 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거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 머리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도 알아요. 삶에는 예수 없이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힘의 하나님, 내 노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연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신 거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문제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환경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참 약한 민족이었잖아요. 주위에는 언제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로 가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참 어려운 데 위치해 있어요. 우리 역사가 늘 고난의 역사예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세계 10대 대국에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6.25 전쟁 때도 낙동강 전투에서 지면 공산주의에게 다 함락되는 그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미국은 방어선을 우리나라는 제껴두고 일본어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내려와도 미국의 대통령이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가 당시 대통령에게 그때 한국의 성도들이 50만이었다고 그래요. 한국의 성도들이 50만이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두겠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미군이 들어오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다시 인천 상륙을 하고 인천 상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대요. 간조에 심어가지고 이북도 설마 이리로 상륙할 거냐. 원산으로 상륙할 거다. 그들이 그쪽을 방비했고 인천 상륙은 생각도 못했대. 지리적으로 당시 환경 간조의 차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런데 또 메가더가 그 결단을 내린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6.25 전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오늘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오늘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 오늘도 나를 악한 마귀 사슬에서 구원하실 분. 누가 나를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질병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와 같이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돼야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런 인기를 누리고 부를 누려도 마약에 손대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물질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니까, 인기가 인간의 만족이 아니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해요. 늘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 자신의 목마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원의 우물 되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바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져도 더 모자람을 느끼게 되며 갈증을 느끼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모자람이 있어도 만족함을 가지게 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근심한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없이 살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도 예수의 이름 안 믿고 살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이 권세예요. 근데 우린 그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의 이름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예수 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예수의 이름 불러요. 찬양도 해요. 삶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 없이 살아요. 예수 없이 살아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게 안 되는 것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인이었지만 죽음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5이나 두고 살았어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로 다니고 사람을 피했던 여자가 생수의 주님 만나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모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라며 갈증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약한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강함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부함을 얻습니다. 삶에 가지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그 주님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무엇 때문에? 내게서 노를 그쳐주시고 진노를 돌이켜주셨기 때문에. 왜 이사야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게서 두려움 없이 하셨기 때문에. 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마름을, 우리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도들마저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주님마저 모른 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겠다고 몸부림쳐 봅니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노를 그치시며 진노를 거두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우물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목마름이 무엇이며 내 삶의 갈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우물 되시는, 구원의 생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